수요일 저녁 시간마다 우리가 피플 퍼즐 인물 연구라고 하여서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들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있는 다양한 기질,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번 이해하고 또 배우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고, 이게 처음 우리가 하였던 피플 퍼즐 그 세미나로부터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다. 100명이면 100명의 사람들의 얼굴이 다 다르고 그 사람이 가진 은사와 또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모든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랑 똑같지 않느냐라고 해서 우리가 싸우게 되잖아요. 부부가 생각이 다르다고 싸우고, 형제가 또 서로 성향이 다르다고 싸우고, 모이면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고, 또 서로 고향을 놓고 서로 비난하기도 하고, 다름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갈등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계층 간에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르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교제가 시작되어지고 공동체가 또한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게 하셨고, 또 특별히 그 이상적인 교회인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서로를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인간을,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중에서 사교적인 것들,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그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앞서지 않고 뒤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지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DI, SC 네 가지 방식으로 나누는데, 네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넓은 그라운드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림으로는 대략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렇게 나누어 보면 이런 정도 되지 않을까. 주도형의 인물, 일 중심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고, 솔로몬 같은 사람이 있죠. 사도 가운데는 바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 같은 D형, 주도형이 아니라 조금씩 다르죠. 바울은 좀 더 치밀했고, 또한 여호수아는 보다 그렇게 앞을 향하여 담대하였고, 조금씩 성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형적이면서 꼼꼼한 완벽주의의 모세 같은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 제자 가운데 보다 합리적이고 계산적이던 빌립과도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극단으로 내려가면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을 터이고, 일 중심의 사람을 도구화시켜서 생각하는 담즙질의 바로 같은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리고 바로 관계 중심의 인물들 가운데에서 삼손과도 같은 사람도 있고 에서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감정적이고 인간관계를 중시하는데 본질적인 것을 떠나서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졌던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이 한쪽 구석이죠. S형, 아브라함, 이삭, 바나바, 안드레, 바로 이런 사람들이 속하여져 있는 형이 바로 안정형입니다. 순서는 DISC인데 가장 느긋하게 이제 생각하고, 또 그 속에서도 조금 늦게 가도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 기질 중에서 가장 나중에 이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안정형이라고 하는데, 사회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가장 안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오히려 뒤에서 다른 사람을 지원하고, 그리고 앞에 나서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데, 섬기는데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S형입니다. 기질로 따지면은 바로 점액질이라고 이야기하죠. 히포크라테스.
그 네 가지 기질 가운데 마지막 기질이 점액질인데 사실은 숫자로 따지면 어떤 공동체 안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점액질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당신 속에 있는 점액질적 요소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은 얼마나 있는가, 이삭과도 같은 모습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그 계기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죠.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점액질, 안정형의 사람들이 가지는 모습은 온화하다, 또는 협동적이다, 안정적이다, 친절하다, 양심적이다, 인내력이 있다, 진지하다, 충성심이 있다, 성실하다, 차분하다, 꾸준하다. 여기 교칙이라고 아니라 규칙 순종적입니다. 규칙에 대하여 순종적이다. 남의 말을 잘 들어준다. 감정을 억제한다. 좋은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한번 찾아보시죠. 겁이 많다, 소심하다, 수줍어한다, 변화를 싫어한다, 행동이 느리다, 적응이 느리다, 타협적이다, 갈등을 회피한다, 수동적이다, 추진력이 없다, 게으르다, 잠이 많다, 미루기를 잘한다, 말이 많지 않다, 나서는 걸 싫어한다, 표현하지 않는다, 무사안일형이다.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거에 이렇게 기질을 체크해 봤을 때에는, 젊었을 때에는 보다 20대, 30대 이렇게 체크해 봤을 때는 이 점액질의 기질이 몇 개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점액질의 기질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중에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또 부정적인 요소도 있죠. 과거에는 무엇인가 생각하면 바로 해야 됐고 성격이 급했고 또 일 중심적으로 생각하던 게 요사이 와서는 뒤로 미루기도 잘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에서 조금 더 느려지고 타협적이 되어지는 것도 있지요. 우리들 안에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람 안에 피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다혈질이라고 하면 피에 비유하여서 피가 뜨거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피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안에 소화액이 있어서 그것을 분해하고 그래서 그 담즙질이 필요하지요. 담액이 나와서 저장하고 분해하고 하는 일도 필요한 겁니다. 또 점액질적인 요소도 필요한 겁니다. 단지 몸에 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액이 있잖아요. 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이 기본을 이루어야 생명을 이루고 에너지가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 이런저런 기질들이 다혈질적 기질도 있고 또 점액질적 기질도 있고 담즙질의 기질도 있는데 어떤 기질이 그 사람한테 가장 많이 있느냐, 그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바로 이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점액, 또 우울질, 점액, 또 담즙질, 드맥, 점액, 다혈질 이렇게 복합적인 기질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점액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정형이라고 했는데 이 점액질을 설명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안정적이다. 그래서 안정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걸 좀 막 변화하고 막 바꾸고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내가 살던 자리에 내가 살아왔던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안정형이지요. 우리가 보통 사회를 이야기할 때 다수의 안정을 원하는 세력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이야기하죠. 보이지 않는 바로 이 다수의 안정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수의 안정 세력이 내 편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별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바로 이 안정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관찰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싸우고 갈등하는 것들 뒤에서
보통 구경하는 걸 좋아합니다. 극단으로 가지 않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것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느긋하고 평안하고 관계를 중시합니다. 자기도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지만 어떤 사람이 하도 목소리를 높이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갈등을 싫어하고 현실주의자이고 평화를 중시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그게 싸울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히포크라테스 네 기질 가운데 가장 많은 기질을 차지합니다. 보통 한 10명이 모인다라고 하면 4명 정도가 점액질입니다. 안정을 희구하는 세력이 4명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게 다혈질이라고 하죠. 한 2명이나 2.5명 정도가 그 사람들이 분위기를 이끌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을 때, 목소리가 좀 더 높을 때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업되는 거죠. 반면에 그 다혈질과 비슷하게 있는 사람들이 우울질입니다. 우울질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다운되는 거죠. 대신 차분하고 계획적이고 율법적인 모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담즙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 1.5명, 보통 2명을 넘지 않는다. 2명이 넘어서게 되면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담즙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추진력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하기도 하죠. 이게 연합하여서 4, 2.5, 2, 1.5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이게 안정적인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향이 조금 더 두드러졌을 때 좀 더 시끄러운 모임이 되기도 하고 또 좀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주는 모임이 되기도 하고 좀 더 침울한 모임이 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뒤에 보면 이 점액질 안정형의 강점과 약점이 나옵니다. 강점이 뭐냐? 협조적이다. 쉽게 동의해 준다. 친구가 와서 내가 아는 동생이 와서 보험 들어달라 그러면 차마 거절을 못해서 보험 몇 개씩 드는 겁니다. 웬만하면은 다른 사람을 거절을 잘 하지 못하죠. 다른 사람을 잘 섬긴다. 또 어떤 일들을 행하면 내가 이미 결심했다라고 하면은 꾸준하게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안정형 점액질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싫은 소리를 하지 못하고 어떤 일들을 행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 데는 모임이 안정되어져 있죠. 세상이 막 급변한다. 무슨 코로나가 창궐한다. 개의치 않고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간다.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죠. 그래서 대인관계가 좋고 상담자가 되어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답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니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변화를 꺼린다.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는 겁니다. 무엇을 바꾼다, 뭘 새롭게 한다. 꼭 그렇게 바꿔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나치게 관대해서 분명히 잘못한 일인데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거 가지고 그 사람 보고 뭐라고 내가 하기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웬만하면 다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뒤로 미루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인데 뭐 오늘만 날이냐 내일 하지. 그래서 일을 미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해진 기간 안에 어떤 일들을 마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시간이 계속 뒤로 미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고 자기 의사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나를 따라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잘 끄집어내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주장을 사람들 앞에서 바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게 약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안정형의 점액질의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바로 담즙질에게는 비전을 제시하고 목표를 제시하면 그 목적이 맞다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서 그 일을 합니다. 우울질의 사람에게는 정확한 기준과 방법과 그렇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은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바로 이 점액질의 사람들은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이 보험 설계사가 되어졌는데 와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근데 좀 도와줘야겠다. 그러니까 측은지심이 있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내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당신 이름을 작정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 한번 가달라고 하면은 인간관계 때문에 꼭 믿지 않지만 그래서 거절하지 못해서 교회도 같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해 줄 때 바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자기 속에 있는 감정들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와 존중하여 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그 점액질의 사람이 타인에게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지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안정적으로 그 일이 주어지고 또 일관적으로 진행하는데 기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관계를 형성시켜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 중심으로 딱딱하게 메말라 있는데 이 점액질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점액질이라고 하는 게 끈끈한 액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끈끈하게 서로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와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 균형을 잡는 사람들, 이른바 정치적으로 보면 중도의 입장에 서는 사람들이 점액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감정적인 반응과 의사결정은 보통은 어디 가나 다정다감합니다. 온화하여서 거절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바로 무관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감동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다혈질의 사람들은 화도 잘 내고 그래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결정도 잘하고 흥분도 잘하고 그래서 말도 재밌게 하고 또 어떤 일들 가운데서 감정적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격동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점액질의 사람은 반응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불을 토하며 설교해도 아멘 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나중에 가서 웃는 사람들이죠. 이 점액질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비전센터를 짓자 하니까 그거 꼭 지어야 하냐.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보니까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지는, 교회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정은 늦는데 한번 결심하면은 그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한 7년 동안 부목사로 있던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전형적인 점액질인데 점액도 우울질이신 것 같아요. 말을 잘 안 하고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으면서 처음에는 그 교회 전도 담당, 문화교실 담당, 뭐 이런 새가족 담당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계속 어떤 기획서를 제시하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도 방법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꼭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는 말이 뭐냐면 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근데 어떤 결정을 빨리 하지 않는 겁니다. 봅시다라고 하는 게 중의적인 표현이잖아요.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1년, 2년이 지난 다음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김 목사가 한번 나한테 그 계획서 올렸던 거 그거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다른 교회 가보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하던데 늦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금방 결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의사 결정이 늦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갈등과 대립을 피하는 겁니다. 당회가 거기가 좀 어려운 데인데 장로님들이 다 주장이 강하고 또 세신 분들인데 목사님이랑 무슨 장로님들이랑 싸운 일이 없습니다. 다 들어주는 겁니다. 온화하고 갈등을 피하고 어떤 분이 주장하면 장로님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부교육자가 어떤 주장을 하면은 또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검토해 봅시다. 이게 검토만 하시는데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또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밤새워서 계획해서 올렸는데 그냥 단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런저하에 끊어버렸다라고 하면은 상처받겠죠. 그런데
갈등과 대립을 피하는 겁니다. 상처 주는 말들을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을 뒤로 미루는 거죠. 그런데 변화와 또 갱신은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사람이 점액질이지요. 바로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점액질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내 의견이랑 다르다. 내 생각이랑 다르다. 심히 난처한 처지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혈질은 여기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면서 자기 입장을 표현하는 것, 자기의 무고함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까? 흥분하지 않습니까? 담즙질은 자기가 어려움에 처하면은 복수하려고 합니다. 앙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바로 이 점액질의 사람은 그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겁니다. 싸우는 상황, 다른 사람 가운데서 난처한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을 닫아버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묵종함이라고 하는데 말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일만 하는 겁니다. 들었는지 말았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그냥 묵묵하게 자기 일만 하고 서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점액질이다.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런 점액질의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어떤 일들의 주도적이 되라.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나타내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동의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생각이 다른데 그 사람이 싫어할까 봐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도 주장이 있는데 그 주장을 나타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들에 관해서 그게 맞는 일이라고 하는 주도적이 되라라고 하는 거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절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사인해주고 인정해주고 따라가주고 같이 동조해 주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노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있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아닌 건 아니라라고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 앞에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대신 이 점액질의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속에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겁니다. 따라가면서 뒤에서 불평하고 그렇게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서 상처가 될까 봐 이야기하지 못하고 뒤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그것이 맞는 이야기다라고 하면 바로 주장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점액질에 필요한 거죠.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들을 행할 때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들은 오늘 해야 한다. 바로 이 점액질에게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 평화가 주어질 때입니다. 안정적인 환경을 좋아하지요.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지켜보는 것을 좋아한다. 지난번에 어떤 연극을 한다라고, 다혈질은 자원해서 자기가 배우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꺼이 악역을 맡기도 하고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다혈질입니다. 담즙질은 연출을 맡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그 연극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감독이 되어져서 너가 무엇을 하고 너가 무엇을 하고 시키려고 합니다. 우울질은 뒤에서 극본을 쓰려고 합니다. 각본을 쓰고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안정형의 사람들이 택하는 것, 이 점액질의 사람들이 택하는 게 뭐냐? 나는 구경하는 게 제일 좋더라. 관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구경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처음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스포츠라고 하는 것을 소개할 때 야구를 가르치고 테니스를 가르치고 그래서 이렇게 운동해야 건강해집니다 가르치니까 양반들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땀 흘리는 것은 아래 것들이나 시키지 왜 직접 나서서 그렇게 땀 흘리면서 뛰려고 하느냐. 구경하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안정형만 많으면 구경꾼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보다 주도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꾸어 가려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안정형의 사람들, 점액질이 가장 일하기 좋은 환경이 뭐냐? 쉬운 일들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우울질처럼 복잡하게 계획 세워서 그렇게 바른 길로 실수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 것에서 그 복잡한 것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담즙질이 뭔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성취하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부딪히고 그 속에서 쾌감을 느낀다라고 하면 왜 그렇게 피 흘리면서 왜 그렇게 땀 흘리면서
하느냐? 그래서 쉬운 방식으로 일하는 것, 그렇게 갈등하지 않고 편하게 일하는 것, 이걸 좋아한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서도 이런 사람들은 직장 일이 힘들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다, 차라리 이 직장 그만두고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게 낫겠다, 그렇게 선택하기도, 사실은 또 그렇게 결단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희구하지요. 갈등이 없는 상황, 좀 편하게 일하고 싶은 상황, 돈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행복하다 여기는 사람이 점액질입니다. 이 점액질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지속성을 잃어버리는 것, 관계가 무너지는 것,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기반이 무너져 버리고 완전히 바꾸어져 버린다, 이걸 불안하게 여기는 거죠.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삭도 전형적인 점액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세웠던 유명한 사람, 앞장서서 무슨 불같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열변을 토하고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던 것이 아니지만 뒤에서 바로 그 부흥을 일구는데, 그렇게 구제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그 교회가 안정적으로 세워지는데 기여하였던 바나바 같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안드레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점액질이었던 거죠. 그 아브라함의 성경에 나오는 첫 역사를 보면은 처음부터 그는 우유부단합니다. 결정을 미루고 갈등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그에게 앞으로 갈 길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바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향하여 나아갔다, 그리고 그가 그 결단의 대단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은 그가 바로 떠났던 게 아닌 것 같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사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그에게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떠나지 못하다가 부득이한 어떤 상황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이 언제냐? 100세가 되어진 다음이다. 떠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 것도 아니고 하란으로 돌고 또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여기가 아닌게벼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느리게 만약 베드로의 일이라고 하면 베드로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천천히 늦게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지만 꼭 오늘 떠나야 하는가 미루다가 나중에 100세가 넘어서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그러고도 사실은 175세까지 살잖아요. 이 점액질의 사람들이 보통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것도 늦고 또 그것을 이루는 것도 늦는데,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 느긋하기 때문에 장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장수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순종하여서 그 땅까지 나아가는 여러 과정들이 있었던 걸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은 갈등 상황이 빚어지면 갈등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조카 롯이 그 롯의 가정과 그의 가정이 롯의 목자들과 자기 목자들 간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가 양보하잖아요. 너와 내가 또한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가 다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그가 갈라서게 되잖아요. 갈등을 그가 얼마나 싫어했는가. 그리고 선택권도 사실은 자기가 어른이고 자기가 큰아버지고 바로 롯은 자기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선택권을 주잖아요. 갈등을 싫어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가 그 사라를 보고 그의 미모에 그렇게 반한 것 같으니까 갈등을 싫어해서 두려움이 있었겠지요. 겁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사라 입장에서는 이게 그 남편이 얼마나 한심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 누이라라고 변명합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그 아내를 내어주잖아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나중에는 가나안
블레셋 땅에 갔다가 아비멜렉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또 자기 누이라라고 이야기하고 그에게 내어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가정을 지켜주셨잖아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갈등과 싸움을 싫어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피 흘리면서 싸워야겠다, 내 가정을 지켜야겠다, 내 아내를 지켜야겠다, 이것보다 싸우는 것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샘을 파고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자기 거라고 하니까 내어주고 광야로 나가서 새로 샘을 파잖아요. 차라리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샘 파는 게 낫지, 그들과 싸우느니 그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갈등을 싫어하였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충성스러웠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잊지 않고 그래도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자 하여서 바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자기 조카를 지켜주기 위해서 롯이 그렇게 그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가게 된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집에서 길렀던 종들을 데리고 쫓아가잖아요. 318명을 데리고 밤새 쫓아가서 자기 조카와 그 가족들을 구하여서 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놓고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잖아요.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의인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고 말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 그리고 또 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였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천사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어졌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데 나그네의 행색으로 지나가는데 그들을 대접하잖아요. 이 점액질의 사람들이 잘 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섬긴다고 합니다. 손님을 잘 접대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였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또한 그가 놀랍도록 쓰임받게 되어졌던 거죠. 이 점액질 아브라함이 가지는 다양한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라고 합니다. 먼저 그를 부르실 때 약속을 주시고 또 이전에 변화를 주어야 할 방법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점액질의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뭔가, 그래서 그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고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목표를 분명하게 주고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하면 바로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에게 주어질 약속에 대하여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열방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던 거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게으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각오나 결심이 아니라 비전과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그 부모가 살던 땅에 과거에 머물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어쩌면 나태하였던 사람이고 이전의 삶의 방식대로 살고자 하였던 사람입니다. 네가 떠나라 해서 그냥 떠난 게 아니라 그에게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소명을 주셨다. 그래서 떠났던 거죠. 떠나는 대로 늦게 천천히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까지 가고 그 언약을 성취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변화에 대해서 반응할 충분한 시간을 주셨다. 말씀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아들을 낳기까지 25년이 걸린 겁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잖아요. 그 아들을 낳은 이후에도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또 기다려 주셨던, 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점액질의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빨리 결단하지 못하느냐, 왜 빨리 그 일을 못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마음이 내켜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게 필요한 거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그 이삭과 함께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이 모습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보통 이 점액질의 사람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 없이 아들 데리고 가는 겁니다. 굳이 이삭이 묻지도 않고 단 한마디 물은 게 바로 여기에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그렇게 번제로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가면서도 궁금해 죽겠는데 3일 동안 그렇게 물었던 게 그것입니까? 그런데 그에게 아브라함이 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점액질의 사람은 과묵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고 오히려 어떤 일들에 대해서 믿음직한 사람이 바로 이 점액질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은 답답하게 느껴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다른 이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몇 번에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를 격려해 주십니다. 캄캄한 밤에 그를 이끌고 밖에 나가서 내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을 주십니다. 비전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눈을 들어서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영원히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내가 밟는 그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확신을 주시고 몇 번에 걸쳐서 바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 언약을 주셨던 걸 보게 되지요.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결단할 수 있도록 믿음의 시험을 주시고 또 그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창세기 22장에 그 과정 속에 이미 25년 아니 한 40년의 세월이 지났을 것입니다. 그에게 나타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25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가 이제 장성하여서 18, 20살이 되어져서 스스로 걷고 그렇게 등에 그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그 산에 오를 수 있을 그때,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40년이 더 지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가 되어져서 비로소 그에게 믿음 주시고 약속 주시고 확신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의 시험을 주시죠. 내가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 그가 밤새 고민하다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실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나에게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언약한 것들은 반드시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나에게 나쁘게 하고 또 그 언약을 파괴하는 일들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순종하여 그 산에 올라갔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고 그 산에서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리라.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을 시험함으로 스스로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자가 땅을 차지하는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팔복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온유한 자가 아닙니까? 싸우지 아니하고 언제나 갈등을 회피하는 것 같았고, 그런데 그의 자손들이 지금 중근동 그가 걸어갔던 그 모든 땅, 지금 하란에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해서 하란을 거쳐서 남쪽으로 가나안 땅까지 애굽까지 내려왔다가 가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들은 또 그 밑쪽으로 아라비아 반도도 내려갔던 것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땅이 그가 밟는 그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땅이 되어졌고 그들이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창대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금방 이루어진 것 같지 않는데 한 번 이루어진 것들은 무너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 밀림의 왕자를 이제 사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평원을 아프리카의 대평원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잘 살펴보면은 그 땅에 새까맣게 그렇게 그 땅을 뒤흔들고 지나가는 누떼를 보게 되는 거죠. 그 평원에서 평안하게 잠자고 풀을 뜯고 그 평원을 호령하는 자가 누떼더라. 사납지 않고
그렇게 남을 물어뜯지 않고 평안하게 누워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곳 저곳에 그 중에서 낙오되어져 떨어져 있는 병든 어린 그 누우나 얼룩말을 노리는 사자나 그렇게 그 표범이 있을 뿐이다. 그들도 사실은 그 누우 때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사자들이 다 피하잖아요. 숨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주섬주섬 병든 자를 잡아먹으려고 쫓아가는 거죠. 대평원의 지배자가 누구냐? 사실은 누우 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들이 누구냐? 소리 없는 다수가 세상을 움직여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액질의 사람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점액질이 바꾸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늦게 결단하는 것, 변화를 싫어하는 것. 그래서 어떤 경우엔 다른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서 쫓아가는 것도 있죠.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서 바로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바리새파의 사람들이 선동할 때 그들에게 선동되어져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였던 것도 그 수많은 군중입니다. 그 군중들 안에서 깨어있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바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점액질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바로 이런 믿음의 결단이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 순종이 늦어졌지만 믿음으로 그가 확신을 품고 결단할 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온유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이 일어나고 축복의 민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를 통하여서 초대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흥의 사역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왔지만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가 연결하여 주고 소개하여 주면서 그가 자기에게 주어졌던 은사를 발휘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안드레 같은 사람이 제자들 가운데서 수제자는 아니었지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그가 헬라인들이 나왔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 또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죠. 눈부신 결단을 한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렇게 온유함으로 중재함으로 또 그 안에서 중심을 잡아서 공동체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 오늘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안드레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